오늘은 기독교와 과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였다고 말들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는지 한번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지 4시간 만에 살렸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을 받아 읽어보는 순간 이것이 폭탄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추 하나만 누르면 수만 마일 밖에 있는 국가도 정복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한 달이나 걸리던 것이 20일 걸리던 거리가 12시간이 되고 4시간 20분, 그러나 50분 정도이면 서울과 부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인간이 시적으로만 찾아가던 달 세계에 인간의 발자국,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서 양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거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 말로서 다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과학이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와 과정이다. 과학은 절대적 결론이 없습니다. 과학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는 진리이지 절대적이고 폐쇄적이고 진리 곧 종결된 진리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결코 과학의 관념에서 성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과학의 관념에서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관에서 과학 이상의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과학 이전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관찰된 결과의 원인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원인을 가지고 결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자연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두 종류로 나눠 보게 됩니다. 인문과학은 형식과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의학, 수학, 사회학 등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과학, 이화, 현상, 대상은 물리, 화학 등을 말할 수가 있겠고, 생명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물학, 생리학, 의식 현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사실은 자타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 된다면 논리학이라 하는 것도 기억해 둠이 좋겠습니다. 종교란 라틴어에서 볼 때 레리기오, 재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신과 함께 잘 공존하고 생활하다가 죄로 인하여서 분리된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분리되었습니다. 이 결과 그리스도가 화해의 인물로서 다시 재결합,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난 자의 할 일은 기뻐하고 공경하며
예배해야 할 것뿐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고로 과학은 육적 사실 곧 자연적 사실에 근거를 두며 참된 종교는 영적 사실 곧 초자연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곧 참된 종교와 과학은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외면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종교는 내면적 세계를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연구하여 참된 종교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전무기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자가 있으니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학이 앞서냐, 성경이 과학 이상의 그 위인 것인가 하면서 논란을 피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편 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길을 말합니다. 이 해로란 말에 근거하여서 항로를 연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매튜 폰테인 모우리라는 분이 항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배들이 항로에 의하여 다닌다 말입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도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비행기의 항공로도 따로 있으며 역시 바닷속 고기도 그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정한 길로 다닌다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인생에게도 길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 말입니다. 욥기 38장 7절 새벽 별이 노래하며, 아니 별이 어떻게 노래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물리학자의 실험의 결과 모든 광선은 색선과 함께 한정된 음성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로서는 발성 필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사 필름에 강한 빛을 비춰서 발생된 것입니다. 테이프 레코더, TV 등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별들의 빛을 거대한 멜로디이며 우주의 오케스트라 연주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욥기 37장 22절에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니 했습니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 이 극광은 지표상 80km 이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 100km 내지 1200km의 북극 고층 하늘에 나타나는 이는 신비스럽고 금빛 찬란한 빛이 그 베일입니다. 이는 태양에서 발생되는 그 대전입자가 북극의 자기권에 있는 전회총 부딪힐 때에 일어나는 일종의
전광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1909년 피어리가 북극 탐험할 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4000년 전 욥은 이미 이 현상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하여 안 것이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 잠언 14장 30절 17절 22절 등을 봅니다. 사람의 대부분 병은 심장, 위장, 폐, 신경통, 복막염, 녹막염,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긴장, 초조, 당황, 공포, 걱정, 근심, 증오, 시기, 안심, 원한, 격분, 비통, 실망, 고민 등등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 치료요법이다 말입니다. 특히 위는 마음과 밀접하다. 마음에 따라 위의 소화 능력이 좌우된다 말입니다. 2300년 전 플라톤은 말하기를 의사는 병자를 치료할 때 마음과 육체를 따로따로 치료하지 말고 같이 치료해라 하는 말을 플라톤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 말이 2300년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700년 앞에 성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제요법에 있어서 잠언 6장 26절,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 최근 섹스 연구가 윌리엄 메스터즈는 한 번에 선교하는데 45m 달릴 체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성부도덕으로 인하여서 사회 자신 가정이 파멸되어 가고 있음을 자타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그몬드 프로이드, 이는 1856년에서 1939년에 살았던 그분이 성개방론에 현대인은 극도로 문란한 정신, 육체 파멸이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약용치료법으로서는 야고보 5장 1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계시록 3장 18절, 골로새 4장 14절, 시편 51장 7절, 약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928년 영국 플레밍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이 발견된 뒤에 우설초의 약초 판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단서를 잡아서, 다시 말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수술을 했단 말이죠. 내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냈죠. 이것을 보고 심프손경, 마취제, 쿠로로홈 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낸 모든 물품들이라 함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